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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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계절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화가 나타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늘 겨울같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늘 여름같지 않고 봄, 여름, 가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변화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둘 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나오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정치, 바른 길을 가는 좋은 리더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뭇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물을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어떻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잡는 참된 미역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힘든 마음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모든 연약함,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픔들,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심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볼 때 부끄럽고 죄송할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프리카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서대경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남아공 땅과 이 아프리카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단위에서 전하실 때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의 성도들에게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4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오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면 창세기 1장 4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저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세상, 빛이 사라져가는 이 아프리카 땅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라는 말씀을 주셔서 큰
주제를 제목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그 말씀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매주일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신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이제 11번, 지난주까지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크게 보면 4가지 말씀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세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네 번째, 빛으로 보냄받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제 5번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5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찬양대 오늘 어떻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이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온 세상에 만든 이름들을 전부 열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뭘 만드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각종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좋았더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와 그리고 생물들 그리고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리고 25절에 가보니까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단 보기가 좋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는 좋을 뿐만 아니고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다가 아니고 앞에 뭘 붙여야 됩니까? 심히 좋았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좋았다 하면 안 돼. 앞에 심히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에 힘 빼시고. 요번 주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고 콜록콜록거리고 막 해롱해롱 하는데 주님 앞에 좋습니다. 앞에 심히 좋습니다 고백하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갈 줄로 믿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심히 좋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역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확인해 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확인한 것 한 가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확인한 것 한 가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자,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제대로 이 말이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어날 때 예수님 어땠나요? 예수님 어떤 형편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자가 갑자기 애를 가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약혼을 했던 아버지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도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애를 가졌다, 돌마다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생아가 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역사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 나이 비슷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 나이 비슷한 아이들은 동료가 없습니다.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어릴 때 났을 때에 호적을 하라 그래갖고 길을 떠나고, 또 예수님은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적 간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잘 데가 없어서, 애를 놓을 데가 없어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구간으로 들어갔고, 마구간뿐만 아니고 애를 낳았는데 누일 데가 없어갖고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무슨 취급을 받은 겁니까? 짐승 취급을 받은 겁니다. 집안은 어떨까요? 예수님 집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진 것 없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살았던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성경에 갈릴리 지역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가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버림받은 동네, 비슷한 동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래? 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인생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 운명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좀 더 한 말 들어,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바닥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깊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께서 그 가운데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급기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것 다 포기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전하는 가짜 나의 정체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 특별히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환경과 다른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광야 시험을 이긴 힘이 뭘까요?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죽을 만큼 굶고 난 이후에 뭘로 시험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 같습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사는 생존의 시험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시험합니까? 존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어지면 그 시험은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가 확인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이 시험하는 것은 너의 환경, 너의 공고함, 너의 답답함을 통해서 너의 환경을 통해서 너를 정리하라. 그 이야기에 우리는 속기 때문에 시험에도 넘어지고 광야에서도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어지면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내가 누군지가 확인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아버님 되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때 이 아이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가 되신 분입니다.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부모 옆에 있으니까 잘 못 노니까 부모를 떠나가지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노니까 부모 입장에서 불안할까요? 심하게 불안할까요? 심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야 인간아 너 그래갖고 되겠냐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나는 너를 믿어. 아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이 전화를 받고 나면 나이트 갖고 놀 때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나는 너를 믿어. 아들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그 말 생각이 나서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예쁜 아내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고 좋은 직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실수한 게 무엇인가? 그거는 자신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10가지 그 재앙, 애굽에 그렇게 많은 재앙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 땅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시험에도 넘어가고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하면 후유증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면 모든 것이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수도 없이 듣는 말이 뭐냐면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왜 상처 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할 때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망쳐질 것 같으니까, 끝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처럼 좋은 의도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도는 좋은데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후유증이 남습니다. 무조건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상처 왜 받는 줄 아세요? 상처 왜 받을까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문제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상처를 받는가? 내 마음에 그것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내 마음 있는 것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하면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저 모니터가 저 있는데 저는 설교할 때 저 모니터 안 봅니다. 보면 괴롭습니다. 목사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옷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걸치면 됩니다. 내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존재가 옷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찾아와서는 설교가 왜 그래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의 마음은 설교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에게 우상이 뭔가? 내가 상처받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 왜 돈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자녀 이야기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자녀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안겨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솔직하게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오기 전에 앞에 계신 목사님 핑계 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하려고 하는 저의 죄의 본성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뇌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 하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뱀 핑계 댑니다. 자기가 지금 먹어놓고서는 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자,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누구 핑계댑니까? 하나님 핑계댑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 여자를 주셔갖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옆에 내가 나한테 이렇게 되어져. 아담이 지금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당신이 지금 주셔가지고 당신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죄가 들어가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문제다, 그 책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문제고 저 여자도 문제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일타쌍피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털려야 내가 맞거든. 저 사람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거든.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거든.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상처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 바뀌면 상처 안 받을까요? 내 안에 상처로 그 우상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핑계를 삼아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전히 돈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려앉아 저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자녀 문제에 넘어갈까요? 또 똑같은 반복적인 일로 자녀가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자리에 자녀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화가 나게 하고 열이 받게 하고 감정적으로 격노하게 만들어서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고 새벽기도 지금 우리 마태복음 8장 계속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뭡니까? 엎드려 절하고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깊숙이 있는 그 우상의 핵심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핵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생기게 만들고 관계 문제 생기게 만들고 자녀 문제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격노하는데 실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진짜 우상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리를 떠나도 여전히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우상의 문제, 내 마음을 격노하는 그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비전이기에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죽으시고 남겨놓은 유일한 교회까지도 버리면서까지 그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천국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금 다른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상처가 있는 이 자신의 우상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자신을 인정하기. 자,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물컵인데 이걸 사회 통념적으로 상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과 다른 것이 뭐냐면 작품입니다. 상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똑같이 찍어낸 것들, 이걸 상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작품은 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작품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동물들 70만 종, 식물들 30만 종, 총 100만 종을 만드셨는데 그 100만 종자 중에 똑같이 만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75억의 인구, 저는 지금 65억쯤 됐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75억입니다. 내가 잠깐 존 사이에 그만큼 늘었어. 75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하와도 만든 이 작품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풍성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걸작품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그 걸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자, 저 따라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근데 옆에 사람이 나를 걸작품이 아니고 상품으로 대합니다. 결혼을 할 때 아내, 남편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걸작품이 뭘로 바꿔버립니까?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집 남편은 이런데, 옆집 아내는 이런데, 좀 지나다가 남편 아내 괴롭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애들까지 괴롭힙니다. 옆집 애는 몇 점 받아왔는데 뭘로 만듭니까? 걸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 작품들이 상품으로 인식을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상품에 비교해서 그 걸작품들을 상품으로 찍어내려고 하니까 그 걸작품들이 전부 다 아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미쳐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세상의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저로 인정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를 옆 교회, 저복교회가 아니고 지복교회 담임 목사하고 비교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저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저를 한국의 유명한 목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품으로 동일하게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미쳐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저로 있을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던 김사만 목사님이 조복교회에 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했죠. 설교를 하고 같이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의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은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행비서 또 이 장로님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식사하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분이라서 그런가요? 근데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질문할 걸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 자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와서 사진 찍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찍으셨죠? 찍었는데 안 찍은 척. 그런데 저보고 누가 사진 찍으라 그러는데 저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었을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되고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그분이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표는 접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사진 찍자고 하면 안 되고 그분이 와서 나한테 사진 찍자 그래야 돼.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살 때, 사람들이 저를 저로 인정해주고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학교를 가니까 자꾸 이 아이와 저 아이와 똑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미쳐갑니다. 아파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해서 살면서 옆집 사람과 옆집 아내와 남편과 똑같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색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다 아픈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저 목사와 당신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모와 이 사모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미쳐가고 아파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없는 사모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품으로 만들어놨더니 자꾸 상품으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조중에 대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겁니까?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머리에 핑크 컬러를 들였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자기 색깔을 드러내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쁘다. 근데 마침 그날 사간 신방 선물이 이런 화분인데 꽃이 보라색이라 이런 보라색이라 꽃이 릴리 꽃인데 너무 예쁜데 머리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 내가 야, 넌 너무 멋지다. 나하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둘이 하고 꽃 하나 들고 세 명이서 셀카 찍어서 미친놈처럼. 내가 그랬습니다. 너 다른 사람하고 맞추지 마라. 너는 너만의 색깔이 이쁘다. 너는 너만의 색깔이 이쁘다. 너의 색깔을 내라.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 오면 그대로를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얘기하면 자기 집안에 그런 사람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이 없다. 제가 물들이는 아이들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좀 있으면 머리 총천연색 무지개 물들이는 애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를 유일한 존재로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자기를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작품으로 자기를 인정을 못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 가정에 자녀들이 미친 아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좀 이상한 아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잘난 척하는 부모님 그 밑에 아이들이 미친 아이들이 나옵니다. 다 기준이 부모한테 맞추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에 맞도록 자기의 부모의 얼굴을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 나가면 아이의 자존감도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 갖고 부자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크고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부모 잘난 맛에 아이들이 병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대체 너 때문에 얼굴이 쪽팔려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밖을 못 나가는 겁니다. 왜? 부모 수준에 맞추려고. 그 수준에 못 맞추는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다 부모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에 맞춰가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넘어지고 자라가면서 자빠지고 자라가면서 그 자존감이 넘어지면서 세워가는 아이들인데 그럴 때마다 부모 얼굴에 쪽팔려서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지하 3층, 5층, 10층, 11층, 20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인 줄 아세요? 아이가 지하 10층에 있으면 지하 11층으로 부모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하 20층에 내려가 있으면 21층에 내려가서 너는 존귀한 아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 10층에 내려가 있으면 너 인간이 그것밖에 안 돼 하면서 더 밟아버리니까 아이들이 지하 20층으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색깔을 이상한 머리를 들이고 아이들이 왜 이상한 옷을 입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그 아이들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 그건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왔더니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그 아픈 아이들이 와서 살라고 교회를 왔더니 또 죽으라고 또 밟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 가서 살라고 왔는데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부끄러운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아우성이 우리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상품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이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초복교회는 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왜 교인들 떠나가 있는 교인들 빨리 가서 찾아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와 관계가 다 좋은 사람들 왜 빨리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버리면 시각이 안 바뀐 여러분들이 또 한마디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 하는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눈으로 좋은 시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에 있어서 이상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바라보는 마음인데요. 이 선교사를 바라볼 때에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마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선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다들 존귀하게 여기고 궁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들, 우리는 같이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하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저 선교사 어떤지 알아? 저 선교사 뭐 하는지 알아? 저 선교사 사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알아?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정죄와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저 돌아보고 그저 격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선교관을 했습니다. 18개 선교관에 평균 12가정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씩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님 사정을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이상한 선교사님 오면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구별해서 선교사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냈다 믿고 그저 잘 섬기고 격려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잘 섬기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또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때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건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보기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떠났다가 혹은 연약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오픈하고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교회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평가가 두 가지밖에 평가가 없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성경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총 62번이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딱 7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 그 두 가지 평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이 두 가지밖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윗에 관한 것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다윗은 우리아이의 햇사람 우리아이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으로 잘못되어진 그거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오므리가 또 악하게 행하여.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총 62번의 평가는 딱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납니다.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느냐,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게 되어졌는가. 자, 그러면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의 그 기준은 악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신약이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생각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심은 데서 반드시 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악한 것과 동급은 게으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과 함께 게으른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악한 것과 함께 동급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신명기 6장 18절,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 6장 말씀이 쭉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정직이 뭘까요? 정직이 뭐죠? 정직은 오늘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은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입니다. 영어는 honest가 아니고 right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직을 성경에서는 정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느냐, 그 바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말씀대로 믿고 가느냐, 말씀대로 걸어가느냐,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그것을 정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은 뭘까요? 거짓은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거짓은, 따라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거짓이 뭐냐면요, 거짓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빼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왕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한 악한 행들, 악한 왕들, 이 왕들이 한 행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이방 신들의 생각을 더하든지 하나님 생각을 빼버립니다. 그게 악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정직이고, 악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그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서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교회,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정직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넣었다 뺐다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는 그 순간 나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생각을 빼서 사람을 엉뚱한 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 수도 없이 그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성도들 있는 그대로를 박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말씀 들어도 오늘 찬양에 그렇게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지난 세월 동안 연약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악하게 살았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박수치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쉬실 때 그런 분명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분인데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그와 않으리,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성령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한숨 내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드린 것 이상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시각,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심히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교회 소식 전할 때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에게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현지인인데요. 교회의 콰이어 팀에 들어가서 조금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메일이 뜬금없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대에게 토스를 하고 안내를 하셔서 오늘 우리 인도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정희정 집사님 통해서 우리 찬양대장님과 함께 인도에서 오늘 오셨는데 태봉고, 태봉고 왜 알아요? 태봉고? 오케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 보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메일이 온 겁니다. 그냥 어디서 알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콰이어 팀에서 같이 하고 싶다 했는데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찬양팀은 세례 이상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서 또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이제 이 시작인데 없던 팀들이
꾸며질지 또 세워질지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복구 장로님 인도하셨는데 외가 3촌, 8촌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8촌? 8촌, 8촌. 3촌이 아니고 8촌, 3촌 갈르고 8촌 되어 있어서 그래 돼 있는데, 그래 제가 좀 장로님이 3촌이시구나. 그래서 어쨌든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래, 가족 관계가 미혼되어 있는데 1993년생입니다. 자, 김남규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럼 남아공에 계시는, 더반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요. 조복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축복성 한번 할까?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stand up please.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심사 참석하셔서 말씀 말고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준비위원회에서 식사 후 로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 회장 또 우리 총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라회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일은 사라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부천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 김윤아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KPM 고신 선교부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화수목 3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40-50명 정도 선교사님과 또 총회 교단 노회 목사님들 그리고 총회 선교본부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또 이 선교본부 모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 화수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수 저녁은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섬길 분들 오셔서 또 함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식사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주관으로 좀 준비해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토요일 날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7시 30분이 아니고 3시로 하겠습니다. 3시에 이때 모여서 문답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 준비해 주시고 격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간 원래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고요. 리브가 주최 구역별 찬양 축제 26일 1시 30분에 있으니까 구역별로 잘 준비해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9일 이전까지 찬양곡을 꼭 변삼섭 집사님에게 전달을 부탁한다고 간과가 되어 있는데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자들 중에 새가족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자 신청하셔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대신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달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4월 달이 되는데 4월 달부터도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돌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계속해 주시고 다락방 모임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선교관 입주 계시는데 우리 가나에 계신 선교사님 아프리카 지역부 모임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관에서 지내시고 최선우 선교사님 18일부터 우리 저번에 왔다 갔던 진실이 입교를 한다고 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두 가정 이번 주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또 새가족 구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로뎀으로 옮겨가고 또 로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저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또 토요일 한글 학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부모님들 또 섬기기 위해서 전도 차원에서 수영장 근처로 이렇게 야외 카페를 오픈합니다. 이제 그 사진 우리 한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전후 사진인데요. 자, 이게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수영 말고는 뭐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진인데, 지금 저렇게 바닥 공사를 전부 다 하고 테두리를 두르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저기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저기에서 얼마든지 티를 마칠 수 있도록 야외 카페를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스피커도 달고 또 테이블과 의자도 다 놓아서 저기에서 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지금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졌는데, 이번 주에 의자와 테이블들을 구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뭐 교회의 재정으로 뭐 하면 좋겠지만 다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아마 뭐 한 7, 8 테이블 세트 정도를 안에 하고 밖에 또 한 2, 3개 정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의자 하나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또 쉬고 할 때는 내가 앉는 자리는 내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정별로 좀 그렇게 헌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세상은 걸작품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상품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자꾸만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품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참 좋으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이 나아가서도 걸작품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내 맘 낙심될 때 주님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